오늘은 해방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36년의 일제 강압에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과 자유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제 36년의 강점 기간보다도 더 긴 해방 78주년을 맞이했지만은 아직도 일제 강점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사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며 완전 통일을 맞아 참 해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영육의 해방을 누리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홍수의 심판이 시작된 지 5달 150일 만에 드디어 땅에 가득했던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베풀어진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이란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방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로 방주로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만은 방주 안에서 사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짐승들과 함께 살아야 되고 밖을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행복한 장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방주 안은 복받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라면 방주 안에서의 삶은 구원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방주 안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방주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물이 빠지게 되면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우리가 비둘기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체육대회나 평화대회 시에 곧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둘기를 날려서 자유와 해방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려보내도 다시 돌아옵니다. 비둘기가 날아가는 모습 보게 되면 누구나 자유와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비둘기의 이미지는 늘 좋은 편입니다. 이 노아가 만든 방주에는 온갖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이 다 탔을 것입니다. 노아는 비가 멈추자 많은 새들 가운데 까마귀와 비둘기를 밖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는데 물이 채 마르지 않았는데 까마귀는 밖으로 가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물이 아직도 땅에 있기 때문에 비둘기는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는 입에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습니다. 노아는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땅이 마르자 비둘기는 자기의 갈 길을 간 것입니다. 이 비둘기는 비둘기과에 속하는 새 총칭입니다. 지구상에는 약 300종의 비둘기과 조류가 있다고 합니다. 비둘기는 평지와 산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텃새입니다. 구구하는 소리를 내옵니다. 비둘기가 우는 소리는 비 올 때 그 소리가 유난히 구슬프게 들립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노아의 방주에 비가 아직 개지 않음을 알려주는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이 찬 땅을 보고 비둘기도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비둘기가 요즘은 흔해서 천덕꾸러기입니다. 어떤 인터넷 글에는 비둘기가 너무 많고 귀찮아서 아예 죽이려고 독약을 놓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천대받게 된 것입니다. 까마귀는 어떻습니까? 까마귀는 우리말로 가마귀라고 씁니다. 까마귀 오자는 새 조자와 가장 비슷한 한자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옛 중국에서도 노아 홍수를 알았다고 합니다. 배 선자는 배에 8입, 즉 사람이 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 홍수에 비해 볼 때 까마귀는 새 중에서
가장 모자란 새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주에 다시 돌아오지 못한 어리석은 새입니다. 까마귀는 전 세계에 약 100종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밭이나 마을 부근에서 곡식 나달, 그리고 곤충류, 거미류, 작은 동물, 그리고 동물의 사체 등을 먹으며 식물성 모기도 많이 먹는 편입니다. 우리 옛말에 보게 되면 까마귀에 대한 속설이 있습니다. 까마귀는 신령성 새로 암지를 예언한 능력이 있다고 인식하였습니다. 반면에 까마귀의 울음소리는 불길한 조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까마귀는 신령스러운 능력과 죽음이나 질병을 암시하는 불길함의 상징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둘기를 돌아갈 줄 아는 새, 주인을 아는 새로 묘사합니다. 주인이나 자기 자리로 돌아갈 줄 아는 것은 평화이며 자유입니다.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서 자유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자유가 없습니다. 새가 공기를 떠나서 자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자유이고 평안입니다. 까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새입니다. 이런 마음이 자유 같습니다마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 가출한 청소년이 자유롭습니까? 밤새 경찰을 피해서 대학로를 누비는 폭주족이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부대를 벗어나 탈영한 구인이 자유롭습니까? 돌아올 줄 모르는 자유는 자유도 모릅니다. 돌아갈 곳을 아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합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 찬송에는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노아는 마음이 상당히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노아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든지를 방주한 자기로 받아들이고,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비둘기 한 마리를 내어보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돌아다니다가 앉을 곳이 없어서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다시 일주일 후에 비둘기를 내어보냅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아멘. 놀랍게도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도 노아는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위기는 떠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온 세상은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노아는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어 보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 곳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 뚜껑을 열고 방주 밖을 내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노아는 다시 돌아오지 않은 그 비둘기를 보면서도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냥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기 어려운 방주 안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대로 즉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혹시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의심이 생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다려야 하지만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물을 한꺼번에 다 뺄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물이 빠지는데 1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노아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까마귀나 비둘기를 내보내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노아가 보낸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탐색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601년 첫 달 고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아멘.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물이 거쳤을 때야 비로소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보기에 방주 밖으로 나와도 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삶의 여건과 환경을 보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은 살아계십니다.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재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돌아가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돌아설 줄 알고 돌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자신의 본래 곳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실향민은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향을 잃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실향민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돌아갈 고향이 있어야 합니다. 중동 지방에 가게 되면 베두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목민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유목민을 베두인이라고 보편적으로 부르는데 이들은 유목민으로 들여서 천막 생활을 합니다. 요즘은 베두인들도 이리저리 이주하지 못하게 하여 한 곳에서 거의 살고 있습니다. 원래 그들의 천막은 염소털로 짜는데 염소털은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워낙 무겁고 비싸서 요즘은 커피자루와 같은 천으로 만든 천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마드란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에 이리저리 정착하지 않고 돌아다니며 사는 사람들을 네오 노마드라고 합니다. 새로운 유목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유목민 같아서 필요하면 세상에 살다가 얼른 천막을 걷고 돌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서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귀소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귀소 본능은 동물이 자기의 서식처나 둥지로 돌아오는 성질과 능력을 말합니다. 자신의 집이나 산란 장소로 돌아가려는 그 본능을 말합니다. 철새나 꿀벌이나 연어나 비둘기 등이 기소 본능이 가장 발달한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들도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귀소성이 유난히 발달한 민족입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이집트에는 비둘기를 먹습니다. 길을 지나가 보게 되면 하얗게 생긴 뿔 모양의 비둘기 양식장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비둘기를 키워서 자라게 되면 판다고 합니다.
비둘기는 밖에서 나가서 먹이를 먹고 돌아다니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비둘기의 귀소성을 이용한 양식법입니다.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 등 돌아가라 하셨사오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나그네가 호텔방에 들게 되면 숙박계에 여럿을 씁니다. 첫째는 어디서 왔습니까? 출신지를 씁니다. 두 번째는 지금 무엇하러 여기 왔습니까? 용모를 씁니다. 세 번째는 내일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행성지를 씁니다. 여러분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입니까? 자신의 행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려면 도착지를 알아야 됩니다. 탕자의 비에는 멀리 갔던 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온 아들의 돌아오는 목적이 별로 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그 자체를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돌아오면 그 자체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잘못을 범했어도 돌아올 줄 알아야 됩니다. 아예 포기하고 안 돌아온다면 그것은 그 나쁜 것입니다. 빌레몬서라는 그 책에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만나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라는 종을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오네시모가 골로새로 돌아오는 사건에서 우리가 주의를 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스스로 안락함을 뒤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해 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섬기기 위하여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네시모가 돌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산으로 변화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합니다. 비둘기가 돌아온 것은 순결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땅이나 더러운 물 위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순결한 마음이 돌아오게 합니다. 순결한 마음이 방주를 짓습니다. 마음이 순결한 자는 구원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늘 마음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새입니다. 왜 평화가 있습니까? 본래의 자리, 가야 할 자리로 돌아오면 평화가 있습니다. 돌아오면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데 다윗의 위대성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죄에 머물지 않고 돌아온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성은 율법을 고집하지 않고 은혜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위대성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한스 퀸은 목사가 교회를 향해 파송된 성직자라면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받은 성직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은 사람이지 세상에 져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파송받아 일하지만은 항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까마귀처럼 세상을 향한 머리는 좋지만은 돌아올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비둘기처럼 세상에서 돌아올 줄 알아 순결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복 78주년을 맞이해서 시편 18편 1절 2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도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 역사의 구비를 보게 되면 얼마나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구비마다 간섭하여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요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절망에서 살아납니다. 어떤 병이나 위기나 불가능해서 살아납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더라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이 떠나셨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건강한 자녀보다 병든 자녀에게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고 상처받은 영혼,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간섭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슬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감정 때문에, 눈물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건강을 주실 것이며 또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는 더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린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기쁨의 웃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세월을 돌이켜보며 정말 78년 전에 이 땅에 광복 오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는지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78년 전에 이 나라에 광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